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목표. 위트니스 리. 제5장. 넘어지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음.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영적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굴곡이 있음.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유형의 것들은 무형의 것들을 설명하고 있음을 말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우주의 법칙 안에 많은 사물들이 변화하고 바뀌는 현상들이 있고, 그것들은 모두 직선이거나 평평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굴곡들이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여러분은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낮이 있으면 캄캄한 밤이 있으며, 맑은 날씨가 있는가 하면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있으며, 여름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한다. 게다가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만 또 많은 일들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것들은 곱고 아름답지만 어떤 것들은 추하고 못생겼다. 어떤 것들은 향기롭고 달콤하지만 어떤 것들은 더럽고 역하다.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일이나 사물 또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에 있어서 어느 한 가지도 평탄하거나 일직선적인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거의 모든 것들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굴곡이 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상태들은 영적인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관념과 생각에 의하면 사람들은 모두 평탄하거나 굽어지지 않는 직선을 갈망한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후에 일생 동안 주님만을 따르기를 자연스럽게 갈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차례의 영적인 부흥을 가진 후에 다시는 하락하지 않고 계속 부흥된 상태로 견고하게 서서 평탄한 노선에서 적극적으로 전진하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도 체험에 있어서 그와 같지 않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한동안 부흥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때로 자신에게 의문을 갖고 물어본다. 나는 왜 이런 상태까지 떨어졌는가? 나는 왜 냉담해졌는가? 나는 왜 뒤로 물러났는가? 여러분은 이러한 상태에 대해 어리둥절해하며 자신을 매우 가련하다고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전과 같은 상태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생각한다. 이러할 즈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다시 영이 분발되고 일어나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기 시작한다. 점차적으로 여러분은 자신이 조금도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견고히 서기를 원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내려간다. 하지만 가망성이 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때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서게 된다. 일어선 후에 여러분은 더욱 결심하고 조심하여 수평선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이라고 말한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다시 내려간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은 수평선, 곧 높고 낮음이 없는 직선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인 체험에 있어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불곡을 끊임없이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늘이 영원히 어둡지 않고 밝기를 원하지만 뜻밖에도 하늘은 어두워진다. 밝았다가 어두워지고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진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다. 구원받은 날부터 영적으로 분발된 적이 없거나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 혹은 자신의 하늘이 영원히 밝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직 아침과 낮만 있을 뿐 오후나 밤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도 없으리라 믿는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생각은 수평선이나 직선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은 높고 낮은 울퉁불퉁한 굴곡이다. 낮이 있으면 이어서 밤이 있고, 여름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 있으며, 봄이 있는가 하면 가을이 있다. 태어나면 죽는 것이 있으며,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직선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며, 수평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굴곡이다. 상황은 사람의 생각처럼 항상 순탄하지 않음. 예를 들어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형제는 항상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젊은 형제이며 주님을 매우 사랑한다. 나는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좋은 아내를 예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겠다. 어떤 젊은 자매 또한 그녀도 주님을 사랑하므로 좋은 남편을 예비해달라고 주님께 구한다. 형제 자매들이 구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싶어 하는 바람일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젊은 형제 자매들이 사실상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한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러한 기도는 거의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참으로 기묘한 것은 내가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계속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혼인 문제에 있어서 힘을 다해 형제 자매들을 도왔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돕든 결과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추구하는 어떤 형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자매와 함께 짝이 된다면 참으로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다. 빛도 있고 영적인 그들이 한 짝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릴 것이라고 느꼈다. 우리가 이러한 느낌을 좋게 여겨 그들을 소개해 줄 때 그들 또한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뜻밖에도 그 형제는 후에 가장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매가 바로 그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때로 우리는 어떤 자매를 볼 때 그녀가 마리아같이 좋은 자매라 생각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형제를 소개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의외로 결혼 후 그녀는 가장 육체를 사랑하는 형제가 바로 그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1936년 초에 우리는 텐진에 교회를 세워 사역하기 시작했다. 그곳에 한 젊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며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였다. 당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추구하는 이런 젊은 형제를 본다는 것은 자연히 성도들에게 귀중한 보배처럼 여겨졌다. 때마침 주님을 매우 사랑하는 한 자매가 텐진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 알게 되었다. 어느 날 그 형제가 나와 교통하며 말했다. 이 형제님, 저는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보시기에 그 자매가 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말했다. 그 자매는 매우 좋습니다. 만일 그녀가 원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형제를 위해 안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 6년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그곳에 있었고 또한 그들을 위해 일어나서 말씀을 교통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기뻐했고 그 형제가 이러한 보배로운 자매를 얻은 것에 대해 참으로 복되다고 느꼈으며 두 사람은 참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영적이었으며 주님을 사랑했으므로 반드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했다. 아쉽게도 그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형제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그녀가 본래 세상을 아주 사랑하는 자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부분은 진실로 영적일 뿐 아니라 둘 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영적인 상태와 주님에 대한 사랑은 항상 그렇게 이상적이지 못할 수 있다. 그들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갖게 되었다 하자. 그들은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늘 함께 기도했다. 그러나 참으로 기묘한 것은 그들 부부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다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모두 당신께 헌신합니다. 우리 자녀를 한 명 한 명 부르소서. 그러나 기묘하게도 주님은 한 자녀도 부르지 않으셨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부부는 비록 그들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들이 부르심받아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만은 두려워한다. 그러나 참으로 기묘한 것은 첫째 자녀가 부르심을 받고 둘째 자녀 또한 부르심을 받는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받은 자녀들은 기뻐하지만 부모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심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 한 사람도 부르지 않으신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부르심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그들의 자녀들을 부르신다. 이것은 참으로 기묘하다. 아마도 여러분은 부모가 주님을 사랑하면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라고 물을 것이다. 그렇다.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할 것이며 온 가족이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는 일찍 죽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자녀는 장수한다. 굴곡과 역경은 사람을 온전케 함.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를 원하지만 이래저래 그의 선택은 틀린다. 영적인 자매는 영적인 형제를 원하지만 이래저래 그녀의 선택도 빗나간다. 때때로 둘의 원함대로 잘 어울리지만 태어난 자녀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으며 오로지 세상만을 사랑한다. 다행히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좋은 날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자녀가 재난을 당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된다. 우리는 20, 30년 동안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보아왔다. 이전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으며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으며 그분의 길과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길과 방법보다 훨씬 뛰어나고 높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서 정하신 법칙은 직선이나 평평한 선이 아니라 높고 낮음이 있는 굴곡이다.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기쁨이 있으면 또한 고통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직선이나 평평한 선들이 아니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아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온전하게 함을 받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못하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들을 그다지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바로 부모들이 가장 많이 온전하게 될 때이다. 다만 사는 것만 있고 죽는 것이 없다면 온전하게 함은 없을 것이다. 다만 밝은 낮만 있고 어두운 밤이 없다면 온전하게 함은 없을 것이다. 수많은 종류의 식물들에게 태양빛이 필요할 뿐 아니라 흐리고 비 오는 날씨도 필요하다.
낮이 필요할 뿐 아니라 밤도 필요하다. 여름이 필요하고 또한 겨울도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하기 바란다. 내가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생산된 야채의 맛은 그리 좋지 않았다. 닭도 우리가 키운 닭보다 맛이 좋지 않았으며 오리도 우리 지방에서 자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오리알도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에 비하면 맛이 좋지 않았다. 물고기조차도 우리 지방의 물고기에 비해 맛이 좋지 않았다. 그곳은 사계절이 봄과 여름 같아서 추운 겨울은 없고 항상 더워 사람들을 기진맥진하게 한다. 추운 날이 없으면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없다. 무더운 날이 있고 추운 날이 있으며 낮이 있고 또한 밤이 있을 때 생물들은 잘 자란다. 심지어 사람들 중에서도 비교적 두뇌가 뛰어나고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종종 아주 추운 지방에서 자랐거나 겨울과 여름이 바뀌는 지방에서 자란 사람들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이다.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 인생에 있어서 오직 사는 것만 있고 죽는 것이 없다면, 혹은 기뻐하는 것만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면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많이 온전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흔들림 없이 서 있기만 하고 지금까지 넘어져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온전하게 된 정도는 결코 깊지 않을 것이다. 주님 앞에서 깊은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심각하게 넘어져 본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건가요? 우리 모두가 넘어지길 격려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것이다. 그렇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넘어지길 바란다. 그러나 결코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넘어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 서 있는 것도 어렵지만 넘어지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방법이 없다. 다윗은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이었으며 주님 앞에서 살았다. 그가 쓴 시편을 읽어보면 참으로 그는 주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어느 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경건하다고? 내가 영적이라고? 좋다. 너의 참된 상태를 시험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신 듯하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손을 거두어들이시자 다윗은 즉시 넘어지게 되어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12장 9절. 다윗이 죄를 범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팔을 뻗을 필요도 없이 다만 손가락만 움직였어도 다윗은 죄를 범할 수 없었을 것이며 보전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지 않으시고 어둠을 통과하게 하셨으며 그를 넘어지게 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 있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넘어지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바란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매우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넘어질 수 없다. 많은 경우 여러분이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넘어지도록 두셨기 때문이고 여러분을 시련 가운데 두시며 약함 가운데 두셨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고 심하게 다룬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생명에 있어서 깊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사람들은 넘어지지도 않고 서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저 누워있다. 누워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저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이리저리 구르고 뒤척이는 것을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넘어져 본 적이 없는 것은 그들이 계속 그 자리에 누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쉽게 넘어지는가?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심지어 걷는 사람이며 뛰는 사람이다. 주님을 맹렬하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심각하게 넘어진다. 맹렬하게 달리면 달릴수록 넘어지는 것이 심하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넘어지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넘어져 본 적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깊지 않은 사람들이다. 주님 앞에서 깊은 사람들은 모두 여러 번 넘어지고 여러 번 일어선 사람들이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 안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으며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다.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으며 일어나는 것이 있고 넘어지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손도 이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평행선에 머무르게 할 뜻이 없으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조금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넘어지려 해도 넘어질 수 없다. 여러분이 많은 체험을 거쳤다면 어느 날 여러분은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며 말할 것이다. 주 예수님, 사람의 죽는 것이 당신께 달려 있으며 사는 것도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빛을 비추기도 하시고 어둠이 이르게도 하십니다. 사람에게 낯을 주기도 하시고 흑암을 통과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십니다. 제가 거친 모든 과정 안에 당신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노년에 다만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창세기 48장 15절 이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지팡이는 야곱이 다른 사람들을 목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목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 내가 서 있을 때는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고 내가 하락할 때는 그분께서 손을 느슨하게 풀어주신 것이다. 그분은 내가 이러할 때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저러할 때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함. 여러분이 만일 넘어졌다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여러분이 서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넘어짐이 내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서 있음이 내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 여러분은 서 있고 그는 넘어졌지만 하루가 지나서 여러분은 넘어지고 그는 일어선다. 여러분은 밝은 낮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두운 밤을 주신다. 여러분이 어두운 밤을 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밝은 낮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반되게 일하심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해 넣으신다. 거듭 말해서 여러분과 나의 생각은 수평선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낮음이 있다. 여러분은 직선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곡선이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구원받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장래 우리가 가야 할 길 또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은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은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대할 사람은 은혜로 대하시며
가까이 하실 사람은 가까이 하신다. 로마서 9장 18절. 많은 경우에 그분께서 관심하고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둠 가운데 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흐리고 비 오는 듯한 상태 가운데에서 사람을 만나신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할 때 더욱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지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온전하게 함을 받는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그분을 경배하고 더욱 온유하고 순종적이며 더욱 믿고 맡길 만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교만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오직 그분께 엎드리고 경배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분의 은혜가 있으며 우리가 넘어질 때 그분의 다루심이 있다. 우리가 순조로운 환경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보살피심이 있으며 나아가 어려운 환경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다. 그분은 때때로 우리를 깊고도 심각한 길로, 곧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지만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모든 교만과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 영적인 빛비춤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라. 교만하지도 말라. 더욱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말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분은 사람을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신다. 그분은 사람으로 높은 곳에 오르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신다. 그분은 사람으로 올라가게도 하시고 내려가게도 하신다. 그분은 사람을 밝은 낮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어두운 밤으로 인도하기도 하신다. 그분은 사람에게 순조로운 환경을 주기도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주기도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의 법칙이며 또한 영적인 법칙이다. 이러한 전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함을 받게 되고 파쇄되며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된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감소될 때 그분께서 증가하시며 우리가 쇠해질 때 그분은 확대되신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바뀌든지 그분의 손은 지금까지 바뀌신 적이 없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처리하시든 그분의 손은 우리에게서 언제나 한결같은 목적이 있으신데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성분으로 가득 채워지기까지 이끄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했든 승리했든 서 있든 혹은 넘어졌든 여러분은 모두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 여러분은 그분 앞에 엎드려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고 그분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 위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참으로 매해의 처음 시작부터 많은 부분에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하고 우리의 관념이 바로잡아지기를 구해야 한다.